메가미션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거는 물론 제가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강의할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를 담당하게 될 이제 황대윤 목사인데요. 권리 포기가 왜 항상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포기. 일단은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상이 정의한 권리랑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한 권리,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권리 포기를 처음 듣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혹시? 잠시만.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네 분 계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처음이 아니신 거죠, 그쵸? 저한테 들으신 거죠? 예. 근데 원래 제가 처음에 권리 포기에 대해서 전에 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했던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에 그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들으신 분들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권리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심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권리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이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권리이거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자, 이그젠플 뭐라고 했죠? 자유권이 있고요, 평등권이 있고요, 행복 추구권. 여기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보장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물질이라든지 뭐 거주라고 한다든지, 최소한 그거를 보장해 줘야 인간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야죠? 생존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돼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참정권. 정치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어딜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디 가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맞습니까? 아닌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어딜 가나 정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얘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참 여러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딜 가나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원래는 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고요. 나라가 보장해줘야 되는 권리이며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정의를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맡겨진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생명을 위해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제한된 자유입니다. 제한된 자유. 성경이 말하는 권리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권리가 어떤 권리죠? 존엄의 권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그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있어요. 다른 짐승이 아닙니다. 강아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을 존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동물을 더 존엄하게 보죠.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따위를 이제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타락한 세대 다 됐죠.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에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쥐는 아니에요. 보기 귀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존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존엄은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두순과 같은 악질 흉악 범죄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의의 권리, 두 번째 공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존엄의 권리 아래는 또 뭐가 있죠? 생명의 권리,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존중받은 권리가 있으며, 이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주어지죠? 태아 때부터 주어진다예요. 태아 때부터. 그래서 이게 시편 149편 13절 16절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1장 그다음 5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자를 태아의 때부터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신쌤도 이제 온유를 낳았고요. 예. 또 경호쌤도 이제 하민이를 낳았지만요. 뱃속에 있는 하민이를 경호쌤이 직접 만들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자에 있을 때부터 내 창자를 지으셨고요. 내 손과 발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눈이 떠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가 시편의 139편 말씀과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인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의 권리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너는 재판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도 말며 공의로 재판할지니라. 네, 약간 언더도그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편들어주는 어떤 현상은 여러 매체에서 많이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나 공의라고 한다면은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한 자라고 해서 또 두둔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솔직히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판관은 무엇을 통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죠? 법을 통해서만입니다. 네, 법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판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판사는요, 그냥 법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의 종은 주의 종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에 벗어나면은 더 이상 그 사람 목사 아니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 어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이 강단에 와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공의의 권리, 자, 성경의 권리, 공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공정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 다만 이것은 자기 유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이제 진짜로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한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는 것은요, 네, 법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난하다고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내가 가난하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 거지 나사로 있죠. 나사로가 굶어 죽어서 빌어먹을지언정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다. 네, 그 사람이 강도짓을 했습니까? 강도짓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밖에서 추워가지고 굶어 죽은 한이 있더라도 죄는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고 그가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네, 우리는 내 배고픔이 너무나 극대화되면은 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명과 역할에 세우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이제 9장 13절 14절 제단에 섬기는 이들이 제단에서 하는 것을 먹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는 직분에 따른 정당한 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이 목사의 그쵸 월급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헌금하기가 싫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질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먹어야 되고, 그거는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월급으로 하기 싫다.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서 얘기하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도덕심, 자기만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에 끌려다녀야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녀서 세상의 의로 간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의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다 없어지고 뭐처럼 되느냐? 이제 가톨릭 천주교처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개념들이 막 들어와요. 마구잡이로. 네, 그래가지고 또 다원주의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교황이 말한 프로보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불교에서는 부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이슬람에서는 누굴 섬기죠? 알라입니다. 모두 다 같은 신입니다. 네, 이단 개소리 합니다. 네, 천주교에서. 그래서 천주교는 저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이단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집단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나오는 권리, 그래서 사명과 역할에서 오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맡기신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사무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예요. 자, 종로를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종노릇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자유할 권리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 의지로 갖다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진짜 아기가 정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섬긴다고 24시간을 깨어 있어야 그냥 24시간 내가 자유로운 적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노릇을 하지 말고 그냥 애 내팽개치고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유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요,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참 이 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데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공격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구조가 여기에서 나오죠. 이 구조를 통하여서 중요한 구조가 뭐가 나오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에덴 동산도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뭘까요? 아까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임의로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늘로 나는 새라든지 뭐 땅에 기는 짐승이라든지 누가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다스리게 하자. 그게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왜 이 정말로 뭐 사나운 뭐 호랑이 뭐 사자 이런 맹수들보다 왜 인간이 양육강식에서 이제 탑에 위치해 있을까요?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특별히 뭐 잘나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권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게 하시고 그거를 경작하게 하실 모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받은 권리를 지금 받고 있고 우리는 청지기처럼 그거를 잘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들을 먹게 하시는 자유도 주시는데 또 자유와 함께 무엇도 주십니까? 제한된 것, 제한. 그러니까 먹지 말 것도 정하셨죠. 자, 먹지 말 것을 딱 한 개만 말씀하셨죠. 뭘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주셨어요. 나머지는 임의대로 다 주셨지만 딱 한 가지예요. 그것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근데 참 사람이요. 선악과 기질, 선악과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귀엽고 그걸 따먹고 말아요. 저는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동산의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을 다 따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거 다 먹고 나서 그거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몇 개, 한두 개 먹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차치하고요. 그래서 별표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애초부터 인간의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한다? 관리권으로 시작한다. 왜냐? 이 세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인간 자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세상 만물과 그 다음에 인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으라고 하신 관리권이 있는 거예요. 관리권이. 그래서 아무리 높은 것 같아도 이제 관리권입니다. 이제 약간 그 애굽 이야기로 약간만 넘어가자면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의 무엇이 되었죠? 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 하지만 총리가 되게 권세가 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의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두 누구의 것이죠? 바로의 것이에요. 바로의 것. 바로가 요셉한테 총리직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요셉의 그 창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뭐 곡물을 싹 다 걷어가면서 나중에 곡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뭐도 팔죠? 짐승도 팔죠. 나중에 집도 팔죠. 땅도 다 팔아버려요. 자, 누구한테 파느냐? 요셉한테 팔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 나옵니까? 바로의 것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경작하면 5분의 1을 바로왕한테 줘야 돼요. 모든 권리가 바로왕한테 간 거예요. 그게. 근데 요셉의 것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총리지만 뭡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총리지만, 네, 그쵸? 왕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른 이야기도, 그래서 창조의 시퀀스로 보자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맡겨진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권리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네, 출애굽해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존재냐? 구원 받은 존재입니다. 예. 잘 말씀하시네요. 네, 블랭크가 채웠지만 구원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십계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십계명을 딱 선포하시기 전에 서론부터 말씀하세요. 서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애굽에서의 그 자유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죄로부터의 해방인 겁니다. 자,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애굽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만 하는 구조였어요. 그 나라는. 죄를 지어야만 하고 우상을 숭배해야만 하는 구조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는 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벌어집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평소에 했던 노동의 배 이상의 노동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지푸라기라도 좋지만 이제는 집도 알아서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밥도 알아서 먹으라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이르는 거예요. 왜냐? 죄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나라의 구조 자체가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곧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십계명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거를 안 지켰을 시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된 존재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자, 희년. 여기에서는 뭐하는 존재냐?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존재입니다. 동거라고 쓰시면 됩니다. 동거. 자, 희년일 때 우리가 희년이 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자, 그 땅 분배는 땅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가 그 땅을 소유하는 건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 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존재, 코란데오, 동거하는 존재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네. 저희 계속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따로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이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네, 가정에서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루는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행복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존재다.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산 존재일까요? 값으로 산 존재. 자, 그 값은 바로 피값이죠.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모든 권리가요, 네, 우리에게는 다 맡겨진 존재, 그 다음에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해방된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존재, 값으로 산 존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가요, 우리 스스로 이뤄낸 권리는 한 개도 없어요. 스스로 이뤄낸 권리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래서 별표 성경에 나온 모든 권리에는 무엇이 없게 될까요? 자, 써주세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성. 만약에 절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권리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권리를 내가 주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성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곧 성경 말씀, 여기에는 절대성이 있고요. 이 외에는 절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권리 포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명령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엄청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죠?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거는 인간 이하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종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참 이게 가슴 아파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권리 포기가 있는데 이 이후에는 권리 포기의 목적도 나와요. 이러므로 뭐가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선교의 목적도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복종하셨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으니까 우리도 권리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만 권리 포기합니까?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 나가서 모든 세상의 권리를 다 포기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 일본에 간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선교팀이. 근데 선교팀이 먼저 자기 권리를 포기 안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선교직 가운데 내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게 성공적인 선교였다라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성경적인 선교다? 아니에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기뻐서 웃으셨습니까? 아니죠? 즐거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죠? 모욕했죠? 핍박했죠?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을게 했죠?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선교지, 오, 깜짝이야. 선교지. 근데 다른 말은 거의 아닐 거예요, 예.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요, 예, 기쁘고 즐거워야 성공적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권리를 아직 안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뭐, 가난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기억이 있든지 안 좋은 기억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근데 내가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진짜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송혜일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지금 내 기분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요. 지금 내 마음은 굉장히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했는지, 어디 있지? 네. 아, 이렇게 펴야 되는구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포기했죠?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지만 그걸 포기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 그는 별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네 번째는 방어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입 한 번 여시면요, 바리새인들도 그냥 입 다물어요. 그렇죠? 네,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하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 한 방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가이사 건 가이사한테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완벽한 대답이죠.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이요, 재판 가운데 입 여시면요, 십자가 처형 못 내려요. 그리고 빌라도도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별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입만 여시면요 십자가 안 짊어져도 됐었어요.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해요? 반대 못해요. 인간이 예수님을 말로써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고 진리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입을 안 열었어요. 포기하신 겁니다. 자기 방어권을. 그 다음에 무엇을 포기하셨죠? 생존권을 포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진짜 판사가 미쳐가지고, 빌라도가 미쳐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고 싶어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막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도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지금 당장 보내가지고 나를 체포하려고 있는 이 수많은 부당한 그 로마 병정들을 단박에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사랑을 위해 가장 많이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네,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권리 포기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무슨 선택입니까? 자유로운 선택. 억지로운 선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장의 말에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팀장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순종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입다에 이 억지로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사 입다. 그 처음에 그 하나님께 아주 그냥 불경건하게 뭐랬죠? 서원했죠. 승리하면은 나한테 오는 첫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누가 와버렸죠? 지 딸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순종이라는 거 이렇게 자기 어떤 자신감에 넘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로서 행하면은 입다처럼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이 먼저, 그래서 상훈 선생님이 작년이죠, 그렇죠?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그 팀장 팀장 훈련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상훈 팀장님한테 뭘 많이 줬냐면은 부담감을 엄청 많이 줬어요. 엄청 많이 줬습니다. 진짜 상훈 팀장님이 지금도 고기를 들지 못하지만 작년에도 고기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엄청난 부담감을 막 줬습니다. 막 줬어요. 팀장이 먼저 완전히 포기해야. 왜냐하면은 누가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권리 다 포기했어요. 당연하죠. 팀장이 먼저 권리를 다 포기하면요, 팀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슨 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으셔요. 팔로우십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팔로우십이다. 자, 그래서 밑에 5구절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밝혔어요. 그 잔을 안 마시는 것이 자기의 뜻이에요. 안 마시는 것이.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였어요. 겟세마네. 자기의 정당한 권리죠. 정당한 권리가 가장 많이 나온 걸 뭘로 이기신 겁니까? 기도로서 다 이기신 거예요. 나의 정당한 권리가, 솔직히 그 권리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그렇게 해도 죄가 없잖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걸로 자기의 권리를 다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앞서 나가는 주도권이 아니죠. 아버지를 철저히 따르는, 여기도 팔로우십을 쓰시면 됩니다. 팔로우십.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를 따르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하시기 위해서 일단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음식을 안 먹는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이라든지 자기 의라든지 자기의 원함이라든지 자기 소원이라든지 싹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의 이제 참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받았으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엇이 얻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권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권리가 세워져요. 네, 자기를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권리 포기를 행한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한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권리 부정이 아닙니다.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권리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기도문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물질이었어요. 사람이 이제 물질을 왜 원하게 되느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이방인이 원하는 것이 있죠. 내일 먹을 입을 것들, 이런 것, 생존,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는 건 알겠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도 내려놔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먼저. 그 다음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요.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리는 무엇이냐면은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를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옥합. 이게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무엇을 포기한 걸까요? 일단은 그 마리아의 어떤 재산권을 포기한 거고요. 그게 진짜 그 재산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인생의 미래. 왜냐하면 그거는 결혼 지참금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체면. 왜냐하면은 여성이 그 머리로 갖다가 닦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그게 당시에는요, 여자가 어디 가가지고 공공장소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자기 체면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평판. 만약에 그 가룟유다처럼 있잖아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진짜로 마리아가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아마 진짜 마리아처럼 가난한 자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뭐 성인 같은 존재, 뭐 위시간에 뛰어난 위인 같은 존재로 그렇죠 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언적인 행위, 그 다음에 나의 장래를 예비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별된 사랑과 복음으로 규정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자마다 이 여인도 같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호수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에서 포기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뭘 포기해야 되죠?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누구의 권한이 먼저입니까? 팀장의 권한이 내 자유보다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갈 때. 하지만 기도를 했을 때는 있잖아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팀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팀장이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보 기도 제목들 많을 거예요.
다 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팀장을 위해서 먼저. 네, 팀장을 위해서 먼저. 제가 처음에 선교를 했을 때 정재훈 목사님이 팀장이었었죠. 그 다음에 장효희도 황성 팀장이 팀장이었습니다. 어쨌든 팀장이었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서요. 팀장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들은 한 번씩 다 기도했어요. 한 번씩. 하지만 팀장에 대해서는 10번 기도를 합니다. 10번씩 기도를 해요.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모세를 따라야 됐고, 요수아를 따라야 됐습니다. 사무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먼저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세우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요수아도 그냥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이미 죽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팀장을 먼저 세운다고, 지도자를 먼저 세운다고요. 그거는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냥 이게 한국사회의 모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게 만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판단입니다. 즉각적인 지적이나 아니면 신학적, 도덕적 평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근데 자기의 의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성경 받으려고 하는 태도도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안정과 편리함. 일정 수준의 불편은 이제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통제 가능한 환경을 고집하고 예상 밖 상황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는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네, 순교지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순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 편리함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중받을 권리, 감사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대접받아야 한다는 기대나 그 다음에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와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건 이 정도밖에 없지? 그냥 다 버려.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돼요. 네,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냐고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걸 넘어가지고 너무 부당한 대우만 다 받으셨죠. 태어났을 때부터. 자, 왕의 왕이신데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 가다가 말구유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게 정당한 권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동방박사의 이제 세 가지 선물 중에서 하나는 뭐였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저 몰약이 뭐예요? 그거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거. 그냥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미 태어난 아기한테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몰약을 선물 그게 솔직히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교지 가면은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섯 번째로 효율, 가시적 결과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하호호 웃어야 되고 막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이게 선교의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친해졌나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나요? 공격을 더 많이 받았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그거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니까 그거를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거는. 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도 순종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이죠. 권리 포기는 내 의지로는 안 되고 성경과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입다 같은 경우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잘못 구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사사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고 계속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으면은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날 싸워서 맨날 이긴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선택대로 가야 되고 모든 선택마다 양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양선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양선입니다. 언제나 양선할 줄 알고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내 권리가 포기되어져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안 받고 말씀 안 읽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내 권리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아주 정당한 권리가 올라와요. 그거를 내 의지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우린 선악과도 따먹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내 권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예가미션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의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좋은 추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번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